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견줄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끝으로 너희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를 쥐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미국에서 지금 베닌 다음으로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고 케이빈 다인이라는 그 항공사에 근무했던 사람이 가장 지금 핫하게 지금 뜨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메시지가 뭐 누구 말로는 저랑 같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31살에 죽을 고비를 한 3번 넘겼다고 합니다. 31살에 입신이 되어가지고 죽어서 천국을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9.11 테러가 일어날 때 이 사람이 그 메시지를 받았대요. 9.11 테러가 일어난다는 걸. 근데 하나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 내려가기가 싫더래. 왜 그러냐면 이 땅에 두 가지 무리가 있더래.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가 90%, 95%, 90%는 가난해서 빚에 눌려서 살고 10%는 향락으로 다니지 마음껏 사는 거야. 근데 가만히 구조를 보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유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 시스템 자체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땅의 권세자들이 다 잡아버린 거야. 이게 이 시스템 자체가. 그게 뭐죠? 그냥 저기를 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축복을 주던지 해야지 이 시스템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이 보여서 이 땅을 내려가기가 싫더래. 왜? 아니면 거기서 피나는 또 이 먹고 사는 싸움을 해야 하는 거야. 가난하게 짓밟힐 수도 없는 거고 먹고 살자니 그게 뭐죠? 이 세상의 악한 영들,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시스템 자체가 마귀가 지금 다 장악했다 이거야. 세상 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그냥 이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강권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길 때 이걸 이기게 돼 있지 도저히 그냥은 이길 수가 없더래. 그래서 정말 내려오기가 싫더래. 쳐다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제가 전번 주에서부터 이렇게 영의 이 귀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지금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고 영의 세계를 다루야 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의 세계를 다루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귀신의 세계가 증명이 돼야 이 땅의 세계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걸 100%가 알아지야 그때서부터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 현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말씀이 최고라고 하고 말씀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교양이 있어 같아요. 근데 그것은 상당히 자기 변명이다. 왜? 주님께서 얘기하신다고 권능을 받으라고 가고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는 게 천국이 많은 거라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는 성령의 힘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 성경을 대적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을 대적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바울이 왜 인생을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바울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시민권도 가졌고 하나님을 정말 섬긴다고 했고 근데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대적한 것을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영의 세계 그래서 그는 말씀을 많이 봤는데 영의 세계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루에
한 번씩 나를 쳐 죽일 정도로. 그래서 그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를 매일 죽인다고. 아까 돈을 얘기했죠.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게 낙타가 바늘귀비대로 들어가기를 어렵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부자는 돈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결정을 할 때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막 사기 시작을 해요. 차 바꿔야지. 옷도 가서 지금 한번 저기 해야지. 집도 이거 바꿔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돈이 풍부하게 있으면.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생이 뭐지요? 공급자, 나의 주인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 케빈 제 다이는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네가 옷 한 벌을 사도 허락을 받고 해라. 네가 아무리 돈이 지금 네가 전용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도 가질 수가 있어도 네가 보일러 하나 고치는 것도 나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제대로 믿는 신앙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 저기 하면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야. 공급자가 그러니까 그분한테 무릎을 꿇을 이유도 없고 돈이 공급자인 거야. 돈이 나의 주인인 거야.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전부 다가 이 세상 신이 다 장악을 했다는 거야.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이 세상의 권력의 핵심의 주관자들과 이 모든 것이 지금 세상 시스템 안에 마귀 시스템 안에 들어갔다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영부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함께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은 기본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짓밟히는 인생을 살아야 해요. 가난에 짓밟히고 병마에 짓밟히고 거짓 진리에 짓밟히고. 주님은 뭐랍니까? 우리도 깨어나라는 거야. 자유하라는 거야. 네가 온전케 깨달아서 주님이 사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 이거 전쟁을 하지 않겠는가 해서 영의 세계를 계속 한번 다뤄보려고. 귀신의 세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주님께서는 이 세상과 로마서 8장 7절과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알지 못하.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원수 같이 이렇게 저기를 했다는데 우리는 여기서 친구처럼 살아가려고 한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고 우리는 잠시 여기 거치는 사람이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하고는 맞들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야.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가 딴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야.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제가 요새는 혼란이 와요. 저는 복음을 가르쳤다고 했는데 복음을 배웠다는 사람이 전부 다 수많은 사람이 엉망진창 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 죽이는 거예요. 내 주인을 주님한테 베끼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기분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매일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냐면 그분의 내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이 세상 방법을 쓰고 싶은 수없는 방법을 수없이 쓰고 싶은 걸 안 쓰고 이것만 쓰면 이길 수 있는데 안 쓰고 주님 방법대로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와 전혀 반대되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없는 방법을 썼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워요. 아무리 이득이 되고 이 모든 세상을 갖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해서는 될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고 일반인도 그렇게 따져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목적에다가 모든 방법을 세상 방법을 댑니까? 영의 세계를 아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 세상을 오히려 더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철저하게
여기 하나님을 믿고서니 결심을 한 게 뭐냐면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안 쓴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제가 알지요. 법을 빠져나가는 것도 예를 들어 감 하나도 꽃감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홍시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깎아 먹을 수도 있고 우러 먹을 수도 있고 세상에 뚫어나가는 방법을 알지요. 그런 수없는 지금도 어떤 데는 문득 먼저 생각나는 게 세상 방법이에요. 무슨 일을 처리하려면. 근데 안 되지. 안 되지. 왜? 예수님을 믿는 건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간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안에 분명히 지금 로마서 7장에 5장에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7절에 네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야. 네 안에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야. 이것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기도를 했고 네가 아무리 목사를 해도 네가 아무리 영적 사역을 했어도 항상.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존재 안 한다고 생각을 해. 성경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하고 바울은 매일 죽였다고 하고 바울은 로마서 7장에 21절에 나는 내가 육신의 법을 죄가 나를 오히려 사로잡혀서 내가 죄를 짓는다고 했는데 영을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죠.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도록 내 육적으로 이득되고 내가 이것만 잡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내가 이것이 모든 것을 이길 것 같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어리석게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는 봐요. 기도를 100시간을 하면 기도를 방언을 하고 금식을 하면 뭐합니까? 그걸 안 한다면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저는 그걸 가르쳤다고 보고 제가 그걸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무너졌어요. 이번에 제가 마음이 사실은. 근데 그래서 다시는 다른 복음이 있는가? 다른 삶이 있는가? 저는 찾아봤어요.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의 세계를 많이 들어가서 알고 보고 느끼는 것은 영의 세계가 그렇게 영의 세계가 답을 저기 한 게 아니라 목적이 아니다 이거야. 목적은 적하고 싸우면 적을 아리아 이기는 거지만 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에 마귀가 주는 그 거짓말에 미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고 수없이 마귀의 미혹이 지금 불화살이라고 했죠. 여기 미혹이라는 거야. 미혹이 영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미혹이 영이 온다는 거야. 내 육신에 주는 생각 안으로. 그런데 수없이 저는 이걸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딱 보면 알아요. 육신이 주는 방법을 쓰느냐 세상의 방법을 쓰느냐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쓰고 사느냐.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거다 이거죠. 영의 세계로 들어갈수록 분명하게 알아지죠. 귀신과 성령님이 계신 것이 호흡을 하듯이 느껴지지요. 이 목적이 뭐냐 이거야. 그거 알아서 그래서 좀 쫓아내고 저기 묶임이 풀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이게 목적이냐? 아니다 이거죠. 목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청벌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형벌이 있고 이분이 다스림이 성경이 진짜 맞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가고 우리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세상 사람들은 모두 3차원의 육의 세계를 살았지만 고린도서 4장 7절에 뭐랍니까?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육은 날이 갈수록 늙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영의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날로 막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20까지 한번 살아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뭐 싫어? 기분 나빠? 아니 뭐, 여러분도 사세요 그냥. 왜냐하면 모세가 120에 정정했다고 하니까 이 육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앞만 봐도 육의 결과가. 근데 하나님 우리는 만들어질 때 이 세상 동물은 육적으로만 살게끔 됐어요. 근데 우리에게 영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이 들어가야 영이 새롭게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이라고 하면 또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넘어지기만 하면 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도 넘어지게 해요. 귀신도 예언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다 신탁소라고 밑에 그 재단 밑에 이렇게 여기를 받는 게 있었어요. 누구 것을 받느냐 이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언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 그 만약에 옛날에는 예언이 틀리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게 맞아나가요. 맞아나간다고.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수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의 세계를 너무나 마치 이것은 광신자들이 보는 것처럼 생각. 아니에요. 전부 다가 제가 보면 성경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들어가지 않고는 아무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은 해당에 들어가서 항상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왜? 이것이 구원 사역이다 이거죠. 우리는 구원하면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만 구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정답을 아니다 이거죠. 성경은 수없이 병 고친 받은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네가 따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뭐죠? 구원은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이에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두려운 자가 화평케 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은 회복되는 것이 소죠.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속에서 만약에 지금 성령님이 지금 예배 속에서 이 지금 생수와 지금 생기가 지금 흘러내려요. 구원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예배를 정말 경건하게 지금 여기 받아들이고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지금 이걸 받잖아요. 기름 부음이 막 나가요. 생명수가 흘러들어가요. 그다음에 뭐죠? 죽음의 빛이 노니 어둠이 떠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째 가깝게 느껴지는 게 뭐죠?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은혜를 받다 보면 무슨 생각? 세상 생각으로는 가득 찬 거예요. 세상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다 세상 거야.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정보에 그 영이 들어온다 이거야.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려면 뭐야?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바라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아야 해요? 알아서야. 그러다 이제 교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 이 통성 기도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둠이 떠나는 건 수없이 간증을 받아요. 사실은 뭐죠? 성령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수없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증명하게 돼 있다 이거야. 방송을 보나 지금 실황을 보나 주님이 이 영의 세계는 흘러 들어가게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수없는 이 영의 세계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골로새 1장 13절에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여기 둘이 젊은 저기가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한 사람이 배신을 해서 떠났어.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 막 다시 찾으러 가고 막 그렇지. 그렇듯이 우리가 마귀로부터 떨어지면 마귀는 반드시 나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수없이 쫓아온다 이거야. 수없이 쫓아와.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있어.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핍박과 환란이 뭐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니까 핍박과 그냥은 끌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말을 해도 안 끌려와. 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봤다고. 그래서 이들 나름대로 결심을 했어. 어떻게? 나는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겠다고. 그 사람이 그냥 올 수 있느냐 이거야. 못 와. 그러니까 뭐가 와? 핍박과 환란이 오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어디서 와?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오면 안 보면 그만인데 대부분의 가족들한테 온다 이거야. 원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나를 떨어질 수 없는, 나를 꼭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핍박과 환란이. 나라를 잃는다든가
모든 직장에서 나의 상관이라든가 내가 요거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도 살겠는데 거기에 탁 걸리는 거야. 마귀가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가 토복을 입고 아니면 막 뱀, 아니 막 용이 막 날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가 외형적으로도 하지만 거의가 마귀가 사람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또한 가시덤불의 저기는 뭡니까?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마귀가 수없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게 너 그렇게 하다가는 망한다. 너 그렇게 하다는 큰일 난다. 너 그렇게 하다는 집이 깨진다. 너 그렇게 하다는 막 수없는 염려와 유혹을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온다. 어떤 사람에게 진짜 믿음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온다. 그러면 이것이 왔다는 것은 뭐야? 옆에 하나님도 계시다. 내가 이걸 이기면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래서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아셔야죠. 우리의 연약함도 압니다. 주님께서는 뭡니까? 내 중심이 내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저기 한 걸 따지더라도 뭐 많이 알고 이걸 따지더라도 하나님은 안 해요. 그 어린 그 중심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정말 충성되게 다가갔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옆에서 놀 때 앉아서 어머니들이나 막 이렇게 어른들이 애기들이 막 놀 때 가만히 앉아서 얘기들을 해요. 그럼에도 항상 쳐다봐요. 왜? 다칠까봐. 위험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멀리 옆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셔서 지키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네 안에 있는 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우리는 현실하고 항상 싸움을 하는 게 현실은 골리앗이요. 현실은 골리앗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을 때 주님은 또 책임을 지시기 시작한다 이거야. 책임을 지시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주님께서 귀신을 쫓는 건 취미생활이 아니라 구원사역이다. 눌리고 갚디고 포로된 것이 부모의 죄성이나 저주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눌리고 갚디고 포로된 게 나타나. 누가 보면. 근데 이것이 풀어지는 건 주의 성령이 임하여야.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하여 이게 풀어진다 이거죠. 이게 풀어진다.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풀어지는 게 바로 천국이고 풀어지는 게 바로 구원사역이다 이거야. 교회는 이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방송을 보면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막 이걸 붙잡으면 막 성령님이 막 그냥 미국 호주에서 쑥쑥 들어가는 게 막. 무가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이 잘 알고 보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이 보물을 하나도 못 찾아 먹어. 제가 그래서 이것을 아예 우리 홀리스프리 교회를 갖다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선 왜냐하면 우리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모세 TV 성령 홀리스프리 실황 예배 교회. 조금 길기는 기는데 머리 좋은 사람은 금방 외워. 뭐냐면 이 유튜브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세계를 만약에 구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가 이거 혼자 이게 하는 게 아니야. 아까 저 형제가 와서 막 자자자잔 하고 두드리니까 얼마나 좋아 막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예배를 만들어서 막 우리가 은혜 받고 세상에 막 보내는 거야. 가고 그럴 때 성령님이 막 역사만 하면 이 세상을 못 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핵심 사역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8절에 5절에 나와요.
메시아가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이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얘기해요. 가서 본대로 전하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자라 전하라고. 이것이 왜 이렇게 했냐면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자들은 뭘 해야?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다 이거야. 주님이 하신 이게 교회고 이게 제자인 거야.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수없이 전도를 해서 뭐 할 거냐 이거야. 전도를 해서 뭐 할 거예요? 제자가 돼야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나타나야지 이게 나타나야지. 나는 이 앱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니까. 지금 은혜되는 앱이 지금 성령님이 지금 얼마큼 나서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권사님은 또 몇 프로 지금 가슴에 몇 프로 열렸고 병린 몇 프로 나갔고 귀신은 몇 마리 나갔고 막 이 앱이 착착착 나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사실은 영의 사람은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은혜를 받을 때 악한 영이 떠나고 성령이 막 임하는 게 웃을 일이 아니다 이거야. 근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 자체를 교회는 잃어버렸다 이거죠.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수없이 각자 교회는 자기가 진짜 교회라고 해요. 여기가 그리스도다. 여기가 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근데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으로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표적이 나오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어디고 다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데 한번 데리고 와봐요. 거품을 물고 막 폼을 잡아가면 진짜라고 하지.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온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바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안 한다고. 우리는 말씀이 최고라고. 이게 말씀 아니고 뭡니까 제가 얘기한 게. 권능 안 나오는 걸 변명하는 거지. 여러분 말씀 이게 말씀 아니고 지금 뭐 제가 지금 이거 지금 외경도 아니고 정경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말 메시지에 끌려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예배 제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우울증과 불면증과 지금 마음의 강박관념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슬슬슬 막 떠나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생각과 마음이 지금 바뀌어지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빛이 가면 어둠이 떠나듯이 반드시 이게 나와야 한다 이거야. 이 예배를 기대도 하지 않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이 예배를 기대도 않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걸 세상에 알리예요. 이걸 세상. 제 얘기가 심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저기를 해봐요.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해요. 오늘 주님 만날 걸 기대를 안 해요. 근데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매일 지금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더 받는가 막 스탠바이를 하고서니 기대를 하잖아요. 옆 사람이 더 세게 받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게 선한 욕심이에요. 이건 나쁜 게 아니야. 선한 욕심이야. 근데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기대를 안 하는 시대. 지금 기대를 하는 데가 0.1% 2%나 되느냐 이거야. 한번 여러분 찾아보라 이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진짜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서부터 29절을 잘 봐요.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두세 사람이 그걸 점검하더라. 이것이 가장 교회의 원한이요. 원한. 원조가 아닌 게 뭐야? 이단. 왜? 성경의 원조 안에 들어가. 제가 보면 우리 교회가 제일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무진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얘를 어느 때 뭘 줄까 하고 막 스탠바이 하고선 주님이 막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전 솔직한 얘기로 막 수없이 계시를 받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자꾸 그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식상하다고 할까 내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 걸 받아. 우리는 이 땅에 두 가지 싸움을 항상 한다. 제가 천국 복음을 너무나 전해서 저기지만 이 땅에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천국이냐 세상이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건 천국 안에 들어오라는 거야. 천국을 믿으라는 게 아니야. 천국 안에 하나님 나라 열쇠를 받고 천국 안에 들어오라는 거야.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이 나올 거라는 거야. 뭐죠? 죽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네가 땅에서 판을 매이면 하늘에서 즉시 지금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 즉시 지금 풀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너무나 거리가 먼 관계로다니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영의 세계는 시간과 그런 것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고 하나님의 영은 이 땅에 편만하게 편재되어 있고 천군도 편만하게 편재되어 있고 귀신도 편만하게 편재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나가요.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지식적인, 신학적인, 교리적인, 종교적인 입장의 신앙생활만 다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마귀가. 그럼 어떡해요? 이걸 누가 이것을 알려야 해요? 에스겔 3장 17절. 네가 그에게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가 죽게 된다면 그 핏값을 너한테 찾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 얘기가 심한 거 한번 보세요.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시라고. 진짜 하나님 만났는가? 진짜 영의 세계를 지금 알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알고 있는가? 한번 잘 쳐다보라. 관찰을 해보라니까요. 이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97%가 모르고 그냥 막 댕겨요. 그냥.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 맛을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주님은 그래요. 아는 자가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누워있다가도 정신이 버떡 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매를 통해서 제 영적인 사역의 계시를 보여준 게 있어요. 뭘 보여줬냐면 신발을 보여줬는데 그 구두 가죽 신발이 낡고 한없이 낡은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야. 왜? 그렇게 분주하게 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이 깨끗하면 어떡할게요? 뭔 얘기인지 모르는 것 같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심었느냐 행했느냐 뿌렸느냐 반드시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아니라는 게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없이 마귀가 주는 신앙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종교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신학 교리가 있어요. 주님이 주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한없이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나를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설교를 듣는 자마다 그 힘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영의 세계 짓눌려 짠다가 새 힘을 받기 시작해야 한다 이거야. 새 힘을 받기 시작해야 한다 이거야. 저나 여러분은 이 시간이 이 땅에 남은 시간이 그리 많은 남은 시간이 허락된 건 아니에요. 저는 선물 같아요. 하루하루가. 주님이 준 선물. 건강을 주신 것도 능력을 주신 것도 진리를 알게 한 것도 주님이 다 선물이구나. 선물이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 나이가 덜 먹어서 모르겠어. 그러면 선물을 어떻게 해요? 한없이 귀한 거야. 내가 오늘 하루도 헛되이 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떠날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고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남들이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원이 이 세계에 가장 복된 기도원이 되기를 원해요. 그걸 2년 안에 만들기를 원해요. 이야,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친절하고 목사는 어마어마하게 잘생겼고 사역자들은 어마어마하게 친절하고 내가 미치고 환장하게 거기 이제 앞으로 평생을 내가 거기 가야겠다. 이걸 만들어야 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선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남이 가는 길을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선한 목표를 하나 딱 적으세요. 목표를. 가고 그 맛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이 땅에 기복적인 신앙으로 살지 마세요. 이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절대 주님이 이 부가 들어오고 막 저기 하면 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사람 반드시 망하게, 이 탐심이나 교만이나 이 물질로 다 만몬의 신에 다 그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무릎을 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귀신은, 세상 신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과 갖고 마무리합니다. 복음은 멸망할 자에게는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멸망할 자는 이걸 백날 읽고 백날 듣고 백날 하게도 하나도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나고 영의 세계를 들어가들 못하는 거예요. 가려졌기 때문에. 누가? 세상 신이. 마귀는, 세상 신은 이 복음을 가려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달고 보지 못하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논문을 써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깨달은 자는 뭐죠? 막 60배, 100배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이 땅에 어마어마한 생명으로 다니 막 들어가는 거야. 깨닫지 못하게 세상신은 어느 때 들어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안에 있을 때 세상신은 들어온다 이거죠. 주님 영은 어느 때 들어와? 말씀을 볼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은혜의 장소, 라마나요. 그래서 은혜의 장소에서 있을 때 생명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할 수가 있다 이거죠. 내 이 세상적인 이 마음이 오늘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내 변화가 일어난다면, 생각과 마음이 바뀐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이 설교만 찾아서 드려야 한다 이거야. 근데 그게 모세TV더라 이거야. 보니까 뭐가 이상해.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21일 동안 회개하며 한번 이걸 들어보라겠어요. 저는 자신을 해요. 자신을 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저는 자신을 해요. 남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이 이해되는, 안 되고는 부분을 내가 이해를 시키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다 이해하는데 내가 맞춰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한테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인정을 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제부터 영의 세계를, 우리는 지금 여기는 호흡하듯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의 세계를 들어간 이유가, 목적이 뭐냐 이거죠. 물론 지금 귀신이 떠나고 몸이 좋아지고 문제가 풀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천국 지옥이 정말 있구나. 내가 절대 내 마음대로 육적으로 살지 말고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를 내가 들어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맨날 복종시키고 죽이고 해서 그분의 뜻 안에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목적이에요. 기독교에.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간절히